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5년에도 나날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과 자녀들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번지에서 여러분에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영도구 와치로 194번지가 고신대학교의 주소입니다. 왜 하필이면 와치로일까? 작년 가을에 어머니께서 오셔서 와치로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치로가 무엇일까? 와는 눕는다라는 말이고 치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누워있다라는 뜻입니다. 1592년에 충무공 이순신이 영도구의 해양대학교 자리를 조도 또는 아치섬이라 부르죠. 거기에 있던 일본 수군들을 무찔렀던 것을 기념하는 이름이 와치입니다. 그때가 1592년이었습니다. 일본 수군들의 깃발은 무너졌고 와치가 되었고 조선 수군의 깃발은 입치 세워졌다라는 성전가의 가사가 바로 그 내용이 와치, 적군은 무너지고 우리 조선 수군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기를 들고 십자가 군병인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 깃발을 세워서 입치하여 사탄과 우리 속에 있는 옛성품과 죄악의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승리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 우리 전진하는 우리 반송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어떤 배경에 의하여 작사되었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이 442장을 부를 때 더 은혜롭게 작사자의 의도에 따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어떤 배경하에 작사된 찬송일까요? 배경은 새벽이겠죠? 그리고 장미가 피어 있는 거 보니까 한겨울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갔지 않습니까? 그걸 배경으로 한 부활절 찬송입니다. 사실은 이 찬송은 부활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근처의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찬송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가질 때 이 찬송을 부르기에 적절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7편, 이 시편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루살렘에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찬송의 배경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찬송을 하든 말씀을 듣든 더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어떤 배경 속에서 작사되었는가를 무엇보다도 잘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하여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구원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월 첫 번째 주일 힘차게 이제 2025년 시동을 걸었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연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 또는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이 찬송의 분위기가 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 라고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누가 147편을 기록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했는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표현도 없고, 그죠? 147편은 그냥 아무 표제가 없이 그냥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주전 3세기에 그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된 성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 보시면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적절하고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우상숭배하다가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두 번째 성전을 지으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바로 그 학개와 스가랴가 쓴 시라는 제목이 70인역에 붙어 있는데 오늘 147편의 내용과 아주 적절하게 매치가 됩니다. 여러분, 1절과 7절과 12절의 시는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한다 이 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과 12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엇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가를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1절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절에 왜냐하면, 13절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죠?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것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세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지금 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자연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 붙여 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별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정도밖에 없지만 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수많은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름을 다 붙여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시인이 감격하여 우리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5절에서 벅찬 가슴을 안고 찬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이 무궁무진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라고 이사야 40장 26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도 오늘 보면 4절과 5절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만 창조하시고 이름을 다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창조하셨고 피조물들을 선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지혜로운 손으로 보호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구름을 하늘에 빽빽하게 두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니까 산천이 푸르게 되고 초목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들짐승과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짐승이 9절에 무엇입니까?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섭리의 역사를 8절과 9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굉장히 그림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양털처럼 눈을 내리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헐몬산에는 눈이 내립니다. 서리를 재처럼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뿌리시다라고 시인은 굉장히 서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설명합니다. 눈은 양털처럼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재처럼 막 흩어지고 있고요. 우박은 노란 그 콩고물이 묻어있는 떡 부스러기처럼 우박은 부슬부슬 막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개치고 천둥이 칠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번개와 천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개 칠 때 하나님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둥 칠 때 천둥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이든지 설이든지 천둥이든지 번개든지 하나님은 우박을 통하여 이집트를 심판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분이다. 그러므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세라고 147편의 시인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송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은 입춘입니다.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지만 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순환, 바다를 볼 때마다, 높이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위대하고, 싱크홀, 땅이 꺼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의 아파트를, 주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월 첫 번째 주일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마음껏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튀르키예에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을 의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께 너희의 모든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을 의탁하라, 맡기라.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를 새 창조하며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주택이 무너지지 않고 거뜬히 서 있다면 이것은 그냥 마땅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솜씨로서, 보존하시는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창조와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147편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왜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뜨거운 시인의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잘 이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성령 충만하게 악과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입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유배 기간은 70년이다. 여러분, 70년 유배 기간까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70년 포로 이후에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69년 되었을 때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이 구원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시인은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셨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셨고,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 두 번째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를 통하여 무너졌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2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이걸 약간 다르게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셨도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벨론 강가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금은고 악기를 걸어두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던 그 서러움, 그 상심한 것을, 상처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마음껏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도다라고 출바벨론의 은혜를 3절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은 총독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을 잘합니다. 맞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200m는 제사장들이 성벽을 지으시오. 여기서 한 구역은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각 구역을 딱딱 정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 이 말은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고, 특별히 밤에 적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360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13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행사를 거행해야 되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거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 빗장을 지릅니다. 이 문 빗장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도 재건되고,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 안에 거하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도다라고 말씀하며, 14절에 보시면은 구름에서 하나님 비 준비하셔서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14절에 보십시오. 어떤 양식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 먹여주십니까? 아름다운 밀입니다. 말이 아름답죠. 이것은 최고급 밀이라는 말입니다. 최고급 밀로, 유기농 밀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밀이 자라기 위해서는 8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내려주셔야 되겠습니까? 구름과 비를 내려주신다. 비 준비하시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를 내려주셔서 밀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벽은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 8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구원받았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성벽은 튼튼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500m에 건설된 천의 요새입니다. 해발 500m 그렇게 높지 않는데, 높지 않지만 이게 더 높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주변에는 기드론 골짜기, 힌놈 골짜기에 있어서 더 높이 보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예루살렘은 우뚝 서 있고 거기에 성벽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고운 밀가루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선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선물이 15절과 18절에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15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명령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가도록 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나님 의도하셨다. 말씀의 선물을 15절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어 있죠. 이걸 하나님께서 입춘 봄을 사계절의 순환을 통하여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의 순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보십시오.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요시야가 바로 느고에 의하여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서 여호야긴, 시드기야와 같은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가 형편없이 다스리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뭐 때문에 멸망당합니까?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아시고 나의 백성들아 정말로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전역에 달려가도록 하라. 내 말이 너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라. 내 규례가 너희의 자녀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도록 하라. 너희 가정에 직장에 나의 말씀이 복음이 다스리도록 하라. 그리하여야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15절과 18절과 19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힘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송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궁무진한데 능력과 지혜가 진짜 무궁무진하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과 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 대표적으로 뭐가 등장했습니까? 까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까마귀와 같은 존재죠.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부정한 하나님의 원수들 아닙니까? 우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 아닙니까?
죄와 가난과 비참 가운데 빠져있던 첫 사람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정한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덜짐승도 먹여주셨다면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불러내셔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옷을 희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도 우리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크리스찬들이 시온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두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보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11절에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말, horse, 군마,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군인이겠죠. 군인의 다리와 허벅지가 강하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벅지 굵은 사람이 오래 산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군마와 많은 육군 보병들을, 마병대를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셔야만 이기는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말과 군인들 준비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10절에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다리를 튼튼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군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을 쌓지만 이 모든 것을 활용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력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교회력상으로, 처치 칼렌더상으로 성탄절을 지나고 있죠. 그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시작되죠. 지금은 아직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도와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반송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속에 가더라도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이 겸손하지만 또 당당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긍휼의 은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지옥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온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아프터 서비스를, AS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을, 환경을 내가 보존하리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현장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고, 또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문빗장을 질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한다면 적군의 군기는 와치 넘어지고 십자가 군기는 높이 세워지는 입치, 승리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막 달려가고 확장되고 남에게 또 전달되고 전해지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